요한복음 제8장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님의 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삶의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삶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삶,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예수님의 삶의 수준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오해해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의, 사람의 의와 또 예수님의 의, 이 차이를 잘 아셔서 오늘 이후로는 바르게 사시고 더 평안한 삶,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아시죠?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죄를 짓는 중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을, 음행하는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께 여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은 흥분하고 왔겠죠. 조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 수 있겠다. 예수님의 그 약한 부분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흥분한 가운데 떠들며 왔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조용히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그 글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썼을 때 사람들이 그 글이 무엇인지 보았겠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엎드려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쓰신 글을 보고 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비추어 보았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가책을 받고 돌을 놓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와 예수님이 둘 남았는데, 물론 이제 아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사람들은 이제 둘러 있겠죠. 그 중에 그 중간에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는데 예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러 왔던 사람이 있느냐? 아닙니다. 다 돌 놓고 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의 의, 바리새인들의 삶의 수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수준은 하나님의 법에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법에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게 율법의 잣대를 재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들은 꼭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 법에 당신이 모자라니 어겼으니 이런 죄를 받아야 합니다. 돌을 져주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죄하고 하나님 법에 따라서 벌을 주기를 원하고, 또 다른 데 보면 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사람들 정죄할 뿐 아니라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수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죄 지은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까 있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말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 여자는 분명히 죄를 지었거든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음행하는, 간음하는, 남의 남자와 음행하는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에 대해서 율법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런 자는 돌로 쳐 죽게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음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니까 이 율법은 예수님이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법, 자기가 만든 법이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간음한 여인은 돌을 쳐 죽이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예수님, 그분은 이 법에 그 어긋난 사람, 법에 모자란 사람을 왜 정죄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만든 법입니다. 그 법에 걸렸어요, 여자가.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왜 본인이 와서는 이 여자는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인은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법에 걸린 사람들, 죄인이죠. 그 죄인들의 죄를 본인이 대신 책임을 지고 본인이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고 이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걸린 사람들을 법대로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법에 걸린 죄인들의 죄를 본인이 대신 짊어져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의 법을 어긴 죄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 했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하려면, 정죄하지 아니하려면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본인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안 죽었지만 사실은 죽으시러 온 것이고 이 말씀,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이 죄인, 이 여인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한다는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와 예수님의 의는 차이가 큽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면 그들은 정죄하고 벌을 주고 상종을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법에 어긋난 사람들의 죄를 본인이 짊어지고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러지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의와 예수님의 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 죄 지으면 벌 주고 반드시 벌을 묻고 그리하는 그 의를 너희가 넘어서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그러니까
바리새인 수준으로 살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지난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의 수준보다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삶의 수준은 율법의 의인, 이들은 율법을 늘 잣대로 삼고 살았으니까 이들의 의는 율법의 의와 같은 겁니다. 율법의 의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누가 나의 이빨을 하나 빼면 나도 이빨을 하나 빼는 것이 율법의 의입니다. 누가 나를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눈을 그만큼 상하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율법의 의라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정의죠. 그죠? 여러분, 세상의 정의, 세상의 가장 높은 수준의 정의가 율법의 의와 같습니다. 세상의 의가 뭐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이라 하는 겁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이 수준으로 살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예화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적당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시골에 어느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땅에 가뭄이 오래되어서 다 논이 다 말랐대요. 근데 자기 논에만 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논에는 그 논 한쪽 귀태기에 샘이 있어서 그 샘이 계속 솟아나니까 자기 논에는 이제 물이 있는 거죠.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논에도 가뭄이 오래되니까 그 샘물이 말라서 이제 자기 논에도 더 이상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 그냥 논에 가득한 그 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논에 가봤더니 자기 논에 있는 물이 싹 빠져서 옆에 논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 논에. 그 이웃 사람이 그 사람의 물을 다 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양심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주인을 만나서 막 꾸중을 하고 따지고 다시 물을 다시 부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물이 가버리고 없더래요. 또 가서 또 따지고 막 더 이제 세게 따졌겠죠. 세게 욕을 하고. 근데 또 그 다음 또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했대요. 네, 몇 번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정당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물을 뽑아갔으니까 자기 물을 가져오되 불이하게 한 것이니까 욕 한 바탕 해주고 저런 것은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정당한 거죠. 이게 이제 그 세상의 정의라 할 수 있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살잖아요. 아니 이보다 더 훨씬 못 살죠. 이쯤 되면 보통 고발을 합니다. 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뺏어간 그 불이 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묻습니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건 이제 율법의 의보다 더 낮은 수준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율법의 의 정당하게 이제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때 어찌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물을 찾아왔는데 욕 한번 해주고 요매설 물을 정당하게 동의를 했다고 물을 찾아왔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리 할 때마다 마음이 안 편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도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당하게 했지 않습니까? 내 물을 빼간 불의한 사람에게서 내가 벌금 물지 않았지만 물을 가져오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했는데 왜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깊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 소원 같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너는 어떻게 정당한 일만 하느냐? 그보다 높은 일은 할 수 없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되물었대요. 이보다 높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내 물을 뺏으니까 이게 정당한 건데 이보다 더 그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때 막 큰 충격이 오더래요. 큰 깨달음이 오더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어쨌는지를 하나님이 생각해보라 할 때는 큰 울림이 오더래요. 금방 알겠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의죠. 우리가 그토록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물리지 않고 우리 죄를 본인이 다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한 사랑. 이 사랑이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순전히 율법의 의로 살았구나, 낮은 수준으로 살았구나, 이 예수의 수준은 이런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근데 지금까지 몰랐대요.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모릅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처럼 이게 옳은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다 생각하지만 주의 말씀을 딱 듣고 봤더니 그때 깨달음이 오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오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논으로 빨리 달려갔대요. 달려가지고 그 사람이 물 빼가기 전에 자기 물을 반을 빼줬대요. 반을 빼주는데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누구 기쁨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주를 따라 하면 주의 기쁨이 솟아올라요.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안에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네가 사람의 의를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의 낮은 의를 따라 살지 않고 나를 따라 사는구나 해서 주의 사랑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 기쁨을 느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물을 빼가기 전에 흘러줄 때 가뭄이 한창 심할 때고 그 사랑을 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없느냐, 이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주의 사랑을 따라 사랑했더니 막 기쁨이 솟아. 이게 여러분 주의 주신 기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게 사는 겁니다. 네, 이게 쉽지 않아요. 말은 참 쉬운데, 근데 말은 쉬운데 쉽지 않은 이 삶을 우리 삶에서 사는 게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한다고 차를 딱 몰고 오는데 우리 그 이제 차단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단기를 넘어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양이니까 어떤 분이 차단기 대다가 차를 딱 대놓은 거예요. 우리 집 대문 앞에 대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대문 앞에다 딱 대놓은, 딱 보자마자 마음이 딱 불편해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대문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내 오니까 막 이제 문 열고 산으로 갈라 하더라고요. 부부가 아마 자기들은 이제 기분 좋게 등산하려고 오셨겠죠. 오랜만에 손잡고 한번 등산하자. 예. 어젯밤에 막 싸우고 오늘 언제도 모르지 하여튼. 그래 기분 좋게 왔는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에다 차를 대십니까? 여기 우리 교회 입구입니다. 여기 차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를 뽑아주세요. 이거 좀 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빼세요. 그래서 이제 빼서 이제 가는데 궁시렁궁시렁 하더라고요. 궁시렁궁시렁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보내고, 내가 섰다가 갈 때까지 이렇게 섰어. 차 빼고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들어가시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해. 그러면서 이제 잠시 묵상하는데, 이게 내가 좀 잘못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옳은 거죠. 정상입니다. 예, 그죠? 그렇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기분 좋게 부부가 왔으니까.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이 다 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니까. 근데 단대 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좀 내가 여유가 있었다면 내가 문을 좀 열어주고 좀 안에 좀 대기하면서, 우리 법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대주면서 오늘만 되십시오. 다른 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아마 오신 것 같은데 기분 좋게 오셨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하고 한마디 더 하면 좋겠죠. 여기 계속 되시려면 교회 오시면 됩니다. 이러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못하고
옳고 그름만 따져서 보낸 이 마음이 너무너무 그 주여 정말 내가 죄송합니다. 늘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바로 토요일인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고 정말 회개하고 그 사람을 뭐 찾으러 가봤지 뭐 없어요. 벌써 가고 오고. 예.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때 마음도 정말 편하고 참 좋은 건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나처럼 한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이죠. 세상의 의입니다. 그러나 아까 중국의 그 성도님의 그 후에 물을 가져다 대준 이 사랑은 그보다 높은 거죠. 그보다 높아야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수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됩니다, 이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났냐 하면 원리 원칙을 잘 따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 다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그래서 인정이 없고 경상도 말로 깍쟁이고 그 불평불명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럴까요? 왜 따지기를 좋아하고 인정사정이 없고 원리 원칙을 좋아하고 정의를 좋아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건 잘못 알아서 그래요. 주의 뜻을요. 자기들은 이 정의가 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정의가. 그래서 옳은 것은 옳지만 틀린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이게. 아까 중국 성도님도 바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신앙이 오래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몰랐던 거죠. 주의 뜻을 진작 알았다면 바꾸었을 텐데 주님의 뜻이 정의가 주의 뜻인 줄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도요. 옳은 건 옳지만 틀린 것은 용납하지 않고 따지는 게 주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지, 이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래요.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술도 한 잔 걸치고 하면서 오히려 인정이 있는 사람처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이 따지기 좋아하고 원리 원칙 좋아하고 정입하고 인정이 없고 쌀쌀 맞고 그래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건 바리새인의 의, 율법의 의 수준입니다. 행패는 없는 거죠. 주님의 수준이 그보다 한참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점 정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보다 옳고 그름을 훨씬 뛰어넘는 주의 사랑이 옳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옳은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깨달음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내가 책임지고 그를 용서하는 이게 주님의 사랑.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욕을 많이 먹어요. 정말 황당한 욕을 먹을 때가 많고 어려움 당할 때가 많죠. 그때 억울하기도 하고 막 대갚으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고개를 딱 숙여서 기도해보면 아니요. 네가 그러고서야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 저럴지라도 네가 참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이런 사랑이 쌓이고 이런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그가 주의 사랑의 향기를 받고 돌아오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다. 그게 주의 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옳은 게 아님을 오늘 정말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정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정의 위에 주의 사랑이 옳은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요. 그름을 내가 책임지고 그를 용서할 때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어떻게 주를 소개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진작 깨달았어요. 삶이 다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깨닫는 것과 삶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노예 같은 데 자주 가거든요. 가면 노예 목사님들은 그 교회 대표고 뭐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일이네요. 노예 갔더니 두 파가 있어요. 한쪽 파, 이쪽 파. 그 위에 이제 큰 목사가 있는 거죠. 큰 목사, 내가 보기에 큰 목사지만
하나님 볼 땐 제거 목사죠. 둘이서 나와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바른 거를 받아가지고 오면 저기 틀렸습니다. 우리 옳습니다. 근데 말을 들어보면 진짜 말이 옳아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근데 또 이제 반대편에 나옵니다. 와서 아닙니다. 우리 옳습니다. 저 틀렸습니다. 또 그럼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은 이게 옳은가 지금 몰라요. 말 들어보면 다 옳아요. 입장이 같아. 그러나 둘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둘 다 틀린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틀리느냐? 주님은 정의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옳고 저게 틀릴지라도 그 틀린 것을 내가 감수해주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그를 용서하는 게 옳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옳은 건데 그 밑에서 자꾸 옳은 것만 옳다니까 이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싸움이 그칠 줄 몰라. 이 말 들어보면 이 말이 옳아요 분명히. 근데 이 말 들어보면 이 말도 옳아. 누가 옳은 것입니까? 다 틀린 겁니다. 옳은 것은 그 상대방의 틀린 것을 내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없이는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은 죽기까지 희생을 했으므로 우리 인생을 사랑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죄의 가장 큰 값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내어놓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너희가 나의 친구라면 너희도 그리 하라고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같이 따라가려면 주님의 의의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으므로 그 두 큰 목사에게 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그때 서울에 있을 때인데, 목사님, 내가 들어보면 목사님도 맞고 이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아주 장문을 써서 딱 보내요. 근데 두 분 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는 새파란 목사였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간도 크지 내가. 근데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맞다고 고맙다고 전화는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싸워요 또. 그러니까 이러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틀린 겁니다. 다른 겁니다. 알면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옳은 건데 안다고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찌하면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높게 예수님 의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째, 먼저는 삶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주의 삶은 정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정의보다 위에 사랑이 옳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삶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아까 중국 그 교인처럼 자기는 옳다지만 주님 보시기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는 옳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싸우지. 주님 보시기에 틀린 겁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그는 삶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의의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율법의 의로 살면서 옳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틀린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정당한 것만 사느냐, 그보다 높이 살 수 없느냐,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틀린 겁니다. 근데 이 삶의 원리를 모르면 평생을 자기는 틀리게 살면서 옳다고 말합니다. 나는 틀린 적이 없다. 왜? 의롭게 살았으니까. 근데 의롭게 산 것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져 산다면 주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본다면 누가 주 앞에 설 자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옳고 그름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은 옳지만 틀린 것은 용납지 않는 그 사랑은 틀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상에는 맞을지 몰라도 주님에게는 수가 낮은 겁니다. 행패는 없는 겁니다. 이에는 네 눈에 눈이라고 너희 들었으나 나는 그렇지 않냐니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 이게 주님의 사랑이니까 이에는 이 눈에 눈 그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이렇게 살려면 원리를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 능력이 누구 능력이냐?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최고로 잘해야, 자기를 희생해야 율법의 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살수해야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비로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래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여인의 분위기를 보면 안 짓고 싶었지만 가늠했던 여자예요. 이 보니까. 그러니까 잡혀왔을 때 회개하죠. 그러니까 짓고 싶어서 지었다면 회개 안 합니다. 절대로. 이 여인을 보니까 안 짓고 싶었는데, 가늠하지 않고 싶었는데 가늠한 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되게 뉘우치고 있어.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지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주께서 말씀하기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아? 죄인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러나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이 그에 대한 답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 뒷절에 12절을 보라고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빛,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고 생명의 빛을 얻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다시 말해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의의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럼 내게 와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빛을 얻으면 죄 짓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정의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달렸느냐? 예수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주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생명의 빛에 달렸습니다. 주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이 빛을 얻을 때, 이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정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천국 백성 같은 삶은 예수의 생명과 그 빛에 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빛을 얻어서 정의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의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죄 사함과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높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그보다 높은 수준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높은 수준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입니다. 주의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됩니다. 그 빛을 얻어야 높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높이 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얻으라. 그러면 높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물론 주의 생명의 빛을 얻고도 아까 그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대부분은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정의가 옳은 줄 알고 사는 거죠. 충분히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 수준으로 삽니다. 날마다 화내고 따지기 좋아하고 싸우고 네가 옳다고. 왜 사느냐?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중국 그 성도처럼요. 그게 틀린 겁니다. 틀려도 행편없이 틀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의 생명의 빛을 얻으면 충분히 그 수준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주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생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정의를 훨씬 뛰어넘는 힘입니다. 그보다 의지하면 충분히 살 수 있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는 겁니다. 이 빛을 의지하면 충분히 살고 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얻지 못한 분은 예수 믿음으로 제 사망과 영생을 얻어야 되겠죠. 영생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비로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얻으신 분들은 이 생명의 빛을 얻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생명을 얻으십시오. 빛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의처럼 그렇게 빛을 얻어서 살아보시면 무엇보다 주님이 정말 기뻐합니다.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아십니다. 저는 중국 성도 이 사람의 그 물을 빼줄 때 그 기쁨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네가 나 때문에 오래 참는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맞고도 이해하는구나, 네가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도 따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느 기쁨보다 큽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주님이 높입니다. 잘되게 합니다. 형통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삶은 예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힘을 얻어서 정의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로받게 되기를 바라고, 평안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